좋은 아침입니다. 4월 26일 벌써 수요일이 되었네요. 어제 안짝데이 맞아서 잘 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또 보겠습니다. 민수기 18장 2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죄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되리니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더 읽으시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 어제는 아론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아론을 돕는 이 대제사장을 돕는 레위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명령과 약속이죠. 제사장과 레위 자손이 받는 명령은 기본적으로는 거의 똑같습니다. 아론도 백성들에게서 받아서 먹고 입고 사는 거고요. 21절 보시면 레위 자손이 먹을 것도 이스라엘의 11조입니다. 21절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 11조가 레위 자손들의 이 페이였어요. 11조를 가져오면 그것으로 레위 자손들이 먹고 마시고 입고 자는 거죠. 여전히 패시브하고 디펜던트합니다. 레위 자손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했어요. 사람들이 안 가져오면 그냥 굶어야 되는 거죠. 이것은 레위 자손의 존재 자체가 이스라엘 전체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며 메시지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삶, 이렇게 살아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복이다 라는 겁니다. 물론 불편하죠. 하나님께 묶이고 사람들에게 묶이는 자체도 불편하지만 다른 누군가에게 내 삶이 메시지가 되어야 한다. 이건 너무 큰 짐이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한다. 쉬울 리가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어떤 한 목사님이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본인은 설교할 때 그리고 신방을 할 때 사람들의 고민을 듣고 이렇게 목회적인 목양을 할 때만 이 목사라는 스위치를 켜고 다른 때는 이렇게
신앙인으로, 그러니까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 내가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24시간 내가 목사라는 중압감을 받으면 아마 죽어버릴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 메시지가 되어야 한다. 그것을 또 24시간 압력을 받는 것은 어마어마한 큰 짐이죠. 물론 이것이 이 레위 자손들과 제사장들과 저 같은 목사들에게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주는, 다른 길 가지 않도록 하나님만 붙잡는 어떤 하나의 장치가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큰 짐인 것이죠. 하지만 오늘 레위 자손에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명령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 모든 불편함을 뛰어넘는 큰 은혜를 주시는 장면이 하나 보이는데요.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백성들은 이 성막에 가까이 할 수가 없었어요. 22절에 보면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오직 제사장과 레위 자손만 들어가서 봉사할 수 있었습니다. 특권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생명과 지혜와 능력의 원천, source잖아요. source of life, wisdom, power. 레위 자손은 그야말로 great privilege, 어마어마한 특권을 받은 거죠. 목사도 그렇습니다. 많이 힘들고 외롭고 또 지치고 무거운 짐이 있지만 말씀을 들고 서는, 말씀을 준비하려면 제가 먼저 저에게 말씀을 해야 되잖아요. 준비하고 그것이 저에게 참 큰 축복이고 하나 다시 일어서게 하는 큰 힘이 됩니다. 레위 자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그 엄청난 특권을 받았다. 그들이 이것을 특권으로 여기면서 감사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됐을까? 계속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처음에는 그랬죠. 그러나 곧 익숙해져서 감사를 잊어버린 것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불평만 남아있죠. 예배드리는 것을 번거롭고 귀찮고 어렵게 여겨서 막 싫어합니다. 역사에는 만약이 없다지만 레위 자손이 계속 감사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오늘 아침에 이 감사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돼요. 사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11조도 그 안에 감사의 의미가 가장 크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께 이것이 제 것이 아닙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다 돌려드리는 그것이 기본 의미이긴 하지만 드리는 행위 자체가 감사죠. 하나님 저를 존재하게 해주셔서 이렇게 많은 수확을 거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레위 자손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감사를 잊어버리는 것이죠. 제가 이 투어 가이드를 하면서 여러 번 느낀 건데요. 어떤 손님들이 참 감사를 입에 그냥 달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땡큐. 막 그렇게 감사를 계속해요. 그러면 그 손님들한테 제 에너지가 좀 흘러가는 것들이 보여요. 감사하는 손님들에게는 더 좋은 것을 보여드리고 싶고 더 친절하게, 더 소중하게 대해드리고 싶은 그런 에너지가 막 흘러가요. 그러면 손님이 다시 감사하죠. 그러면 또 다시 저는 또 에너지가 흘러가고 기쁨, 친절, 밝음이 이렇게 계속 돌면서 증가하는 것을 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감사해도 막 이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 걸까? 사도가 그 비밀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외쳤잖아요. 물론 억지로 막 감사라는 감정을 쥐어 짜내라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럴 수도 없죠. 하지만 분명 그리스도인의 default feeling, 그러니까 기본적인 emotion, attitude는 감사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일 수 있는 것 같아요. 때때로 우리가 바닥에 이렇게 확 처박히는 것 같은 우울함과 절벽 같은 막막함과 이 벽에 부딪히는 그런 디프레션을 많이 겪을 수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나를 보니까 자꾸 실망이 되잖아요. 옆 사람을 보니까 비교가 되잖아요.
불평이 되면 그러면 감사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whenever 주님을 바라볼 때 when we see Jesus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그분이 무한히 아름답고 한없이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눈을 우리가 마주대하게 될 때 그냥 감사가 속에서 터져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주 지쳐 있을 때에도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막 회복되는 것을 느끼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정말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근데 레위 자손이 계속 감사했으면 아마 망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들의 존재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였기 때문에, 능력이었기 때문에. 레위 자손은 밤에 비추는 등불, 크게 써놓은 광고판, 계속 반복되는 리마인더 같은 거였었는데 그들이 감사하면서 생생한 영적인 민감함, 센시티브하게 하나님을 그렇게 어웨어했다면 이스라엘 망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땅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레위 자손입니다. 메시지가 되는 삶, 썩지 않게 지키는 소금, 어둠을 밝혀주는 빛,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어웨어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그것이 가장 가치 있다고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부름받은 것이죠. 한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을 하셨어요. 행복은 천국 가서 누려도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이 땅에서는 거룩합시다. Whatever 엄청난 베너핏을 준다고 해도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손해를 보더라도 이것이 그 길이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레위 자손은 모든 삶에서도 이 모델이 되는 그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레위 자손도 11조 드려야 됐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받은 것, 사람들이 가장 좋은 것을 가져왔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 제물로 태워드려야 했습니다. 29절이죠.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가장 좋은 것을 받아서 가장 좋은 것들 중에 또 가장 좋은 것을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하시는 게 메시지가 큰 것 같아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시간, 돈, 관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오늘이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꿈,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우리가 그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할수록 더욱 강하고 지혜롭게 될 때 우리의 인생 전체가 세상에 전하는 메시지가 되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것 중에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드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또 그 기쁨 가운데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것들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더라도 그 모든 이 삶 자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소리가 되며 그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제사장과 레위 자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메시지가 되는 삶,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삶, 패시브하고 디펜던트한 삶, 그러나 복이 되는 삶, 우리가 살아가며 또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레위 자손,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라. 그리고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메시지가 되게 하라. 감사하며 살아라. 아버지 하나님, 가장 귀한 것을 나의 시간과 재정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고 그 하나님께 아주 가까이, 더 가까이 가는 축복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하루를 살아갈 때 감사를 잊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메시지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또 내일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뵙겠습니다. 샬롬.